은혜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9절 성막과 절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성막과 절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할 건 뭐냐면 나팔절에 대해서 유대교의 7대 절기를 보셨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77절.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늘 할 게 뭐냐면 네 번째가 오순절이군요. 오순절, 다섯 번째 오늘 할 겁니다. 오늘 나팔절.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속죄절, 일곱 번째가 장막절. 이렇게 이제 유대의 7개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보시면 쉽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 유월절. 그 다음에 무덤에 3일 동안 계셨다, 여기가 무교절.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77절. 키리네. 그 다음에 오순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이게 승천이고요. 성령이 임한 여기가 오순절. 이렇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팔절에는 이제 유대인 민족들이요, 은나팔하고 양 뿔로 된 게, 뿌리 뭐 조그만 뿔도 있지만 이렇게 쇼파르라고 긴 뿔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불면 꼭 예전에 그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러시아 그 벌목하는 사람들이 그 동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소리 들어보면 이게 마치 뭐냐면 이 초파로 부르는 소리가 나요. 나팔 부르는 소리가요. 그 숲 전체에서 어디서 나는지는 모르는데 막 숲 전체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나팔절은 하나님이 특별히 제정하신 날인데요. 이 나팔절은 쇼파르라고 하는 은나팔도 있고, 양각나팔, 요벨이라는 양각나팔을 불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 나팔절에는 국가적 행사나 아니면 그 특별한 성회, 그런 거 할 때는 이제 나팔절에 은나팔을 붑니다. 은으로 쳐서 만들어서 부르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게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재림, 천사장의 나팔소리, 우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나팔소리처럼 이렇게 불적에 그거를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막 그냥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임하실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이제 이 구약 성경에 미리 이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예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피 뿌리셔서 문설주 문인방이 발리니까 예수께서 3일절 무교절에, 이게 누룩 없는 떡이거든요. 누룩 없는 떡이 그 안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흠없고 정없다는 뜻이에요. 그런 흠도 있고, 7일절에 예수께서 부활하세요. 그리고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거, 77절이라고 그래요. 77이 49. 77이 49. 그러니까 40일째, 그러니까 40일째 승천하셔서 50일째 오셨으니까 이게 이제 77절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가서 이제 신년, 안식년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이 이제 마찬가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강림하실 때 이날 나팔절, 나팔 불면서 그냥 천사들이 막 그냥 동서남북 어디에서는 나팔 불면서 막 주님 재림하실 적에 동시에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될 겁니다. 동시에 전 세계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렇게 하나님이 급속도로 빠르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 가까웠다는 소리예요.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본다고 그랬거든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이 아주 어마어마한 속도로 오실 겁니다. 근데 그것을 구약 성경에다 미리 이렇게 나팔절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이 뭐냐면 나팔을 불면서 막 그냥 즐거워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겠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구약 시대 때 나팔을 만들어서 길게 불면서 이제 하는 그것을 미리 하는데, 그들은 이제
이 절기 속에 있으니까 이 절기로 모든 것이 끝났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것이 신약 시대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신약 시대의 그 절기를 거부를 안 하신다는 거죠. 그 절기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두 번째로, 여섯 번째는 뭐냐면 속죄절입니다. 속죄절. 속죄절은 뭐냐면 성막에 여기가 번제단, 물두멍, 여기가 등대, 여기가 등대, 향단, 떡상, 이 지성소입니다. 이 속죄절 때는 여기 염소 두 마리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대제사장이, 이 성소 안에 아무도 없어야 되고 어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염소 하나를 일로 가가지고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요.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번제에서 제단에서 드리고 물두멍에 손발 닦고 들어가서 향단에 향 피우고 등대에 불 켜고 향단에 향 켜고 떡을 차린 다음에 향연이 충만할 때 일로 들어가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속죄 예물을, 이 어린 양의 염소의 피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나팔절을 부른 다음에 마찬가지로 속죄일을, 여기 나팔절이 있습니다. 여기 속죄일이 있습니다만, 속죄일을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죄를 뉘우치고 금식을 하고 막 통곡하는 날입니다. 통곡의 날, 통곡절이라고도 합니다. 나팔로서 열흘 동안 통곡절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나팔절 때 나팔 불고서 저거 했지만 나팔과 속죄일은 연결이 돼 있어요. 한설이 연결이 돼서.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속죄일은 큰 날입니다.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죄 용서 받고 자유케 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막 그냥 1년 동안 기다린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렸으니까. 이게 속죄일은 1년에 한 번 딱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봐서 기다립니다. 속죄소에는 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먼저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향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만들기. 성소에 그 누구도 있을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만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 혼자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이뤄내는 겁니다. 야, 피 뿌리고, 백성들을 위하여 피 뿌리고, 단에 피 뿌리고, 이제 막 그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하고 나서 속죄를 다 마친 다음에 백성들 앞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염소 하나가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하나 남잖아요. 이 염소를 어떻게 하냐면, 이 남은 염소에게 머리에 대제사장이 두 손으로 안수를 합니다. 두 손으로 안수해서, 이 백성들은 여기 있죠. 여기 백성들이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죠. 이 염소에게 대제사장이 안수를 함으로 인하여 이 백성들의 죄를 전가해요. 이 죄를 이 염소한테 전가를 해서 무인지경, 광야로 무인지경으로 보내서 아세살 염소에게 드리는 겁니다. 레위기 16장 한번 찾아봅니다. 레위기 16장 찾아보세요. 성경 찾으세요. 레위기 16장 20절 22절. 레위기를 신약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구약에서 레위기 16장 20절에서 22절. 자, 20절서부터 시작.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 산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구하고 그 죄를 염소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역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뭐냐면 죄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죄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죄가. 쉽게 말하면 죄가 우리의 죄를 보세요. 우리의 죄를 어린 염소에게 전가시켜가지고 무인지경에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전가하는 그런 겁니다. 이게 뭐냐면 뭐죠? 그 세례 요한이 이러잖아요. 세상 지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죄를 지고 가는 자다. 예수 안에서 너희는 자유해방 탕감을 누리라.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이 양을 무인징역에서 놓은 다음에 돌아와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제사장이 먼저 이걸 하죠. 하나님과 만나서 속죄 모든 걸 다 한 다음에 나와가지고 선언을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사했습니다.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해서 나가면 실제적으로 여기서 하나님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잖아요. 대제사장만 알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나와서 이제 양에게 염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무인징역으로 내보내요. 무인징역으로 간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죄가 전가서 절로 감으로 인하여 나는 자유해방을 누리는구나, 탕감을 누리는구나 하는 것에 대한 예표가 바로 저런 예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을 완전한 완성품 이뤄낸 거거든요. 그리고 물론 한 가지 남아서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 데려가는 건 남았는데 그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7절에 이것도 있지만 뭐가 있냐면 신년이 있어요. 신년. 이거는 7년 곱하기 7년 49년을 하고 50년째 땅이든 노비든 다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종문화, 그때 당시 노예문화, 사람을 인신매매했던 때니까 한 사람이 쉽게 말하면 우리 글로벌 리더 15살짜리가 팔려갔어요. 팔려가고 싶어서 팔려간 게 아니라 부모님의 빚 때문에 아들들 데려가 버리는 거거든요. 아셔야 합니다. 부모의 빚 때문에 아들들을 데려가 버린다고요. 예전엔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 다시 장성해서 그 아들이 다시 자유인이 되려면 얼마 걸리냐면 50년 걸리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거 잘 알아셔야 합니다. 50년 되면 자유, 땅도 돌려줘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한번 땅 사면 그 사람이 완전 주인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도 아닙니다. 지금도 그것이 남아서 땅을 사잖아요. 그러면 계산을 해요. 신년까지 몇 년이냐 남았냐. 그래서 이제 만약에 40년 남았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많이 받아. 뭐 2년 남았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받아. 2년 우리는 돌려줘야 되니까 주인한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거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거 우리나라 그 도지 맞는 거 같은 그런 거예요. 도지 맞는 거. 50년 동안 내가 도지 맡은 거야. 40년 동안. 이거 20년 동안 도지 맡은 거야. 근데 성 안에 있는 집, 아파트나 이런 건 지금 물론 완전히 팔아버립니다만 그 땅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들은 아직도 팔지 못합니다. 팔긴 팔아요. 50년 후엔 돌려줘야 돼요. 그걸 정확하게 계산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도 그걸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복음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로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오순절이 있고 성령 강림이 있고 이것은 속죄에 보증하신 날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오순절을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오순절은 뭐냐면 우리의 속죄, 구원, 대속 이거 보증하시는 거거든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성령님이 나의 대속을, 나의 속죄를, 나의 구원을 보증하셨다. 이것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팔절 때 나팔 불어서 속죄절 때 그 속죄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입니다만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속죄제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죄제를 드려요. 매일과 같이. 회개하는 겁니다. 매일과 같이. 속죄일은 1년에 한 번이에요. 속죄일이 1년에 한 번 있는 이유가 뭐냐면 1년을 영원이라는 것에 대한 비유로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우리를 속죄를 이루셨다. 이게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속죄제는 매일같이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 앞에 매일같이 회개하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러잖아요. 손발 닦으라니까 못 닦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말씀으로 전해주고서 넌 정결케 됐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되는 게, 속죄제는 매일과 같이 손발만 닦으면 되는 거예요. 매일과 같이 하는 거고, 속죄일은 예수님이 한 번, 평생 한 번, 영원토록 영원 전서부터 영원까지 딱 한 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그 피 흘리신 것에 대한 비유가 뭐냐면 속죄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속죄제는 여러분들이 맨날 드리세요. 맨날 가다가 화났나요? 에이 짜증나서 10원 20원 30원 안 해요? 할 수 있잖아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거 나도 텔레비 보다가 속 뒤집어니 이러면 저런 5원 10원 20원 이런다고요. 난데 뭐 나라도 하는데요 뭐. 근데 회개해죠. 그건 속죄제예요. 맨날 같이 하는 거예요. 속죄일은 우리 주님이 한 번 하셨어요. 그 피가 계속, 그 공로가 계속, 그 은혜가 계속, 그 진리가 계속, 그 말씀이 계속 나에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다만 내가 손이 더러워졌으니까 손발을 닦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제가 방글라데시에서 짓궂은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행 방문 다니면 화장실에서 휴지를 빼버려. 물주주자만 닦았다 놔. 이거 알라딘의 호리병 있잖아요. 그거만 닦았다 놔. 화장실 들어갔던 사람이 한결같이 으악 소리가 다 나고 화장실 갔거든. 그 손으로 닦고 나오라는 거지 뭐. 그 문화가 그래요. 네. 그러니까 더러워졌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비누로 닦아야죠. 그냥 닦아요? 꼼꼼하게 닦아야 냄새가 없어진다고요. 마찬가지라고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안 짓 수 없자고요. 묻는다고요.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쉽게 말하면 하얀 와이셔츠 입고 그 서울이나 한번 돌아갔다 와서 여기 보면 여기 시커멓게 때 묻는 것처럼, 나는 하얀 양복 입고 그냥, 난 연탄 만진 적도 없어. 연탄 그 공장 한번 지나갔다 와보니까 옷이 시커멓게 변했더라 이거지. 마찬가지예요. 무슨지 알죠? 그러니까 나는 얼굴이 괜찮은 줄 알고 나갔다 왔는데 보니까 얼굴에 개그림이 뭐 묻고 닦아보니까 얼굴에 시커먼 구준물이 나오더라. 이제 뭐가 묻었다는 거야. 나도 모르게 묻었다는 거예요. 내가 의식하지도 않았는데 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닦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 말씀 의지해서, 예수의 진리, 예수의 공로 의지해서 닦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속죄제는 매일같이 드리고, 한번 따라합니다. 속죄제는 매일같이 드리고, 속죄일은 평생 한 번이다. 누가? 예수가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죠. 우리에겐 힘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내구자 할 수 있는 근거가, 예수께서 속죄일에 자기를 단번에 찢어, 여기서는 염소 2마리를 했지만 구약에는 자기 몸을 찢어 피로 들이치고 자기 몸으로 들여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 11서 9장에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들이신 속죄, 단번에 들이신 피공로, 단번에 들이신 피값,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매일과 같이 속죄제가 필요한 거예요. 매일과 같이. 11서 7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로 세우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살찌고 피 흘리셔서 여기서 꼭 속죄제 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단번에 이루시는 그 은혜와 은총을 우리는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공로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과 나는 그 공로 없으면요, 뭐가 달라요? 세상 종교와 뭐가 달라요? 세상에는요, 3가지 미혹의 영들 있잖아요. 거짓 영들. 마귀 말고, 귀신 말고, 사탄 말고, 요 귀신의 바로 위가 누구냐면 미혹의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영들이거든요. 거짓 선지자가 뭐가 하냐면 다른 예수, 다른 중보, 이걸 말하는 게 거짓이거든요. 사람이 꼭 예수로만 구원받냐? 아니야. 도 닦으면 네가 신이 될 수 있어. 이거거든요.
뭐 천국 없어. 윤회하는 거야. 윤회. 4번 윤회한데 사람은 이번 생에는 너 몇 번째 윤회요? 뭐 이러면서. 그걸 누가 하는, 연속국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도깨비. 그 연속국에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이 거짓 선지자의 영에 따른 사람들은요, 거기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다른 중보가 돼서 거기가 하나님이 돼버렸다고요. 그거를 추정하는 사람들은, 그 영들은 이 거짓 선지자에게 붙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가 마귀의 수 아니에요. 이게 지옥 가잖아요. 여기 붙은 자들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직접 지옥 간다. 맞아요. 직접 지옥 가는데 거기 위 누굴 섬겼느냐? 거짓 중보를 섬겼느냐? 오케이. 거짓 중보를 섬긴 그에게 갔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여러분과 나를 온전케 하셨어요. 양과 염소에 필요한 거 아니에요. 황소에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를 위해 자기 피로, 자기 생명으로, 자기 목숨으로 자기 육체를 찢고 피 흘리셔서 속죄를 이루시고 하늘 성소 이날 가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날 하늘 보호자에 좌정하셔서 예수가 하늘 보호자를 상속하시고 좌정하셨듯이 뭐냐면 그 예언을 보면 돼요. 내가 가서 아버지로부터 나온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했어요. 그것이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했다는 소리는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 보호자를 상속하셨고 그 보호자 위에 앉아 계신다는 걸 확실히 증거하는 겁니다. 눈으로는 볼 수는 없어요. 요즘에 과학자들이 얼마나 발견했는지 우주 속에 어떤 이제 과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정신없는 과학자들이 하는 건데 우주과학자들이 가장 똑똑하면서 가장 멍청한 사람이에요. 머리는 가장 똑똑해요. 근데 가장 멍청해요. 왜냐면 밤하늘에 하늘만 바라보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 하늘만 바라보고 일하고 있는 사람. 근데 1년 동안요, 우주에 떠 있는 허블 망원경인가? 그걸 통해서 한 점, 계속 1년 동안 잡아보니까 여기에 은하계가 나타난다는 거 아니에요. 별들의 무리. 근데요, 이 별과 이 별의 사이가 빛의 속도로 10광년에서 20광년을 간대요. 이 별 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 못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를 보고 넌 예수 내 구주 내 하나님 내 주로 불러. 내가 잊지 않을 거야. 내가 상을 잊지 않을 거야.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거 상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껄껄한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입신해서 하늘나라 갔다 왔는데 3천층 갔다 왔는데 보니까 누구는 면류관 쓰고 있고 누구도 면류관 쓰고 있는데 천사한테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내 면류관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막 쓰레기통을 찾더니 털털털 털어서 개털모자 하나를 쏙 씌워주더래요. 그래도 썼어. 개털모자라도 써서 다행이지. 추운데 개털모자 쓰면 좋지. 예전에 우리나라 대동호 전쟁 때 우리나라 삽살개가 털이 길고 뜨뜻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껍데기 벗겨가지고 일본군 그 장교들 옷 만들었다고요. 개가죽으로. 역사예요. 우리나라 삽살개가 아주 다 거의 다 멸절됐어요. 우리나라 삽살개가 대동호 전쟁 이후로. 근데 그거 개털 모자가 아니라 물론 그건 예화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한번 따라합니다. 내 믿음의 소양 따라 믿고 의지하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리라.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목사와의 관계 아니에요. 부모와의 관계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것만 믿고 의지하세요. 성소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인류를 위하여 살찌고 피 흘리신 그 공로를 완성하시고 그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데리려고 가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모든 것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0장 11절 12절 읽고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영생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주만 따르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의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